묻다, 듣다, 살다인데요. 2장 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의 뿌리, 탐심의 열매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조금 길고요.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지만 항상 긴 본문은 쉽습니다. 예. 그리고 짧은 본문이 본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긴 본문이지만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며 하박국서의 주제가 묻다, 듣다, 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뽑힌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쓴 프린시플, 원칙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참 단순한데요, 참 잘 썼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칭찬은 말하는 쪽에서는 하기 쉽고 듣는 쪽에서는 당시에는 기분이 좋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배우거나 발전하지는 못한다. 문제의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비판받는 것을 꺼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요,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시편 110편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스팔트를 달리는 것처럼, 독일에 있는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처럼 속도 제한 없이 150, 200km를 달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방지턱을 만나게 되고 비포장도로를 달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달릴 때, 성공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 잘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그 순간보다 우리의 인생이 훨씬 어려움을 당할 때,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겠죠. 그럴 때 어쩌면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린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요, 이미 우리가 배운 지식, 경험, 뭐 삶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나를 죄로 이끌어 간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에 이끌려가는, 죄의 노예처럼 이끌려간다고 한탄했던 것처럼, 죄가 나의 삶을 덮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와 나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 능력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1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잘 살았네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교훈입니다,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입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멘토를 만날 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나쁜 것들을 만날 때, 나쁜 스승이겠죠, 나쁜 일들을 당하게 될 때도 배우게 되는 것,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좋은 사람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박국서는 두 개의 질문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유다가 지금 범죄했습니다, 강포합니다, 포악합니다, 유다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리라. 그랬더니 두 번째로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이란 나라는 유다보다 훨씬 악당 같은 놈들인데 어떻게 더 악당을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그래도 선하다는 유대 백성을 그렇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뜻이 있으시지. 마치 하수가 고수를 바라보면서 하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를 두는 고수를 보면서 고수는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정말 5절부터 20절까지요, 그 바벨론의 악당 같은 모습을 5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5가지의 화라는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5가지는 이래요. 첫 번째 5절부터 8절까지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부를 축적하는 죄악 내가 심판하겠다. 9절부터 11절 불의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집을 안전하게 하려는 죄악 내가 그것도 심판하겠다. 폭력과 억압인데요, 12절부터 14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폭력으로 제국을 확장하는 죄악 내가 이것도 심판하리라. 네 번째, 남을 수치스럽게 하고 정복의 기쁨을 누리려다 오히려 자신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인 우상 숭배인데요, 탐심이 낳은 결과물인 우상을 숭배하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죄악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심판할 이유는 근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치는 도구로 잠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5절부터 20절까지 나왔던 이 긴 글을 통해서 바벨론은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은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나라가 살아있지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벌써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벨론의 나라는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한수,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벨론의 이 5가지 죄를 잘 요약해 봤더니 그 뒤에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탐심이요. 예.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탐심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탐심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욕망의 대상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면 여러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탐심, 욕망이죠. 욕망,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뭔가. 근데 이 갖고 싶은 욕망이 막 커지니까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까지 내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내 이웃의 여종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다른 죄는 그냥 한 번 저지르면 되는 죄인지 모르지만 이 탐심의 죄라는 거는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언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하게 됩니까? 여러분, 카지노에 중독된,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도박하지 말아야지 해도 나중에 자기가 도박장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실제로 뭐 탐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 건강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해야 된다는데 내가 벌써 라면을 한 젓가락 먹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다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 탐심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데요, 선을 자꾸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탐심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이루어줄 대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삼신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점쟁이가 딱쪽직제처럼 맞추고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의 가장 중요한 예라고 하면요,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본래 선악과는 아무렇지도 않은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들자마자 평범한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선악과를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땐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남미에 브라질에 가면요, 참 신기한 과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야, 과일들, 이런 좋은 과일들도 있구나. 이 사람들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린 그저 있으면 사과, 귤, 배, 이것도 좋긴 하지만 신기한 열대 과일들이나 이런 거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이, 욕심이,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선을 넘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하와가 손으로 집어서 따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결국 그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고요, 영원히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선악과 생각할 때마다, 탐심을 생각할 때마다요, 제 여동생이 생각나요. 여동생이 청소년 때였어요. 뭐 만들기를 참 좋아해요. 뭐 이것저것도 만들고 그래요. 어느 날은 파라핀으로 양초를 만들겠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수정 지사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근데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말 기억해요. 엄마, 난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직성이 풀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난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직성이 풀려, 이랬어요. 그래서 파라핀으로 양초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그 파라핀을 싱크대에 부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알았죠? 엄마한테 겁나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고 싶은 것 직성이 풀릴 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선을 넘어가요.
선을 넘어가요. 한 사람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이 처음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막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탐심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탐심, 내 안에 생겨난 이 탐심이 허상의 실체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경배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돼. 여러분 젊은이들이라면 성공이라는 것 원하겠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신경 쓰는 분이라면 우리 자녀만큼 좋은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꼭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원하는 그 어떤 것들도 모두 우상화, 형상화 만들어진 그 중심에는, 그 뿌리엔 뭐가 있느냐면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44장만큼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44장 16절부터 17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무의 절반은, 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나무를 갖다 만드는데 그 나무의 절반은 불에 태워서 땔감으로 쓰고, 그 나무의 절반은 그 나무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고, 그 나머지로는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이르기를 나의 신이라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나무로 만든 우상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의 그 영상 보다가 참 마음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이 이 피조물 안에, 이 창조물 안에 있대요. 태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런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한대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한 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이 진짜 믿어져야 되는데 1장 1절로부터 걸림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안 믿어지는 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 욕심. 그래서 제가 이 탐심의 뿌리와 열매를 생각해 보니까 뿌리와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탐심의 뿌리는 자족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탐심의 뿌리는 자족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탐심의 열매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심판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면, 너는 내가 바벨론을 이것 때문에 심판할 테니까 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탐심의 뿌리인 자족하지 않는 마음, 반대로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되고요. 탐심의 열매인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그 심판을 불러왔으니까 넌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의 뿌리는, 잘 기억하세요. 자족이요. 탐심의 뿌리는 자족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는 애굽 생활이 좋으니까 애굽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겠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노역을 시키는 거죠. 벽돌 굽는 노역을 시키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노예가 스스로 해방되었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강대국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자유를 얻는 것, 이거 다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일본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군이 이겨줬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 나오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 없어요.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길이 왜 이래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길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죽었습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때로는 우리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중심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네요.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도라는 건 이래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로또 열풍이 불 때 이렇게 내가 로또만 한 방 맞으면, 그래서 로또 한 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한 방, 행복도 큰 거 한 방이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행복도 2주? 길게 2달 이상은 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절대 큰 거 한 방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 행복은 작고 소소한 것들, 별것 아닌 것들인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작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에 우리 집 앞에 그 생기기는 조금 못생긴 새가 있는데 노래 소리는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막 뾰로롱 뾰로롱 하면은요, 그 새 소리 들을 때마다 야, 쟤는 나위에서 온 것 같대. 우리 집 앞에. 와.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하고 달려가서 엄마 안길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가서 캠핑장 가서요,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때, 여러분 캠핑장의 아침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예,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거기서 커피라도 한 잔 탁 마시면 맥심. 예.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이렇지 않은데요. 예전에 운동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가족이 맥도날드 가서, 그 참 별거 아닌데 맥도날드 아침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것.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작은 일을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행복의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일이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아침 오늘 찬양팀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나와서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해요. 오늘 또 끝나면 점심밥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점심했습니까? 아니요.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저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저분들이요. 예.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왜 내 신앙이 자꾸 힘들다고만 얘기할까요? 왜 어렵다고만 얘기할까요? 왜 답답하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행복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탐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이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없어도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용기고요. 이게 다음 주에 나올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백미 같은 구절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들에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러분, 신앙의 원칙은 여기서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더 일어났을 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만약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행복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숨을 쉴 수 있고,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뭐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고, 아침을 먹을 수 있고, 운전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뿌리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탐심의 열매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의 열매는, 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요, 탐심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때 마지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보니까요, 감사 잘하는 사람이 참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불만으로 가득 차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감사가 그토록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에 죄의 목록이 쫙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원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로 행할 때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자 같아요.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탐심이 우리 마음에 딱 들으면요, 감사는 무슨 감사? 나보다 제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나보다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요, 별 비교할 필요도 의미도 없는데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무언가를 해줬을 때 그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늘 저녁은 잘 먹었어요. 저 오늘 집에 가니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릇을 들고 설거지통에 집어넣으면서 엄마 오늘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밥은 차려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반찬이 이래? 엄마 낮에 뭐 했어? 이런 소리. 와, 그러면 밥 해 차려주기도 싫겠죠. 예. 여러분, 삶에 감사가 배어야죠. 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 미움만 있을 때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스기니스 목사님 소명 여러 가지 책 쓰셨는데 소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사업가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옥스퍼드에서 만난 이 사업가는 행운이 따라주어서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랬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처럼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던 동기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신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내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탐심이라는 것은요, 소유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돈을 요만큼 갖고 있어서 불행해. 지금은 내가 집이 요만해서 불행해.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행을 덜 다녀서 불행해. 다른 사람들보다 이래서 불행해, 저래서 불행해 하고 얘기하는 건 소유가 우리의 삶의 중심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탐심은 소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매번 했던 얘기지만 다시 제가 정확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샘플 모델과도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만든 피조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두 개의 나무를 세우셨어요. 하나는 이름하여 생명나무, 하나는 이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의 이름이 이 두 나무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생명나무는 그 과실이 따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처음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소유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부러워지기 시작했고 좀 믿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선악을 본인이 다 판결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까? 아니,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면, 지식뿐만 아니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이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생겼는데 악을 이길 능력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능력이 있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리고 내가 원했던 그것, 그 지식,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거 얻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 능력이 없어서 악에게 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는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입니다. 한 15, 16살쯤 됐는데 어디 가서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엄마, 이 나라 18살이 되면 독립할 수 있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엄마 아빠의 간섭을 벗어나서 18살이 되면 나가서 독립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을 했어요. 자, 독립하면 제일 먼저 무슨 돈이 들어가야 되죠? 집세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멜번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전기세. 그냥 음식은 어떻게 할래요?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그냥 다 차려주는데 거기서 음식도 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독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는요, 독립해보고 나면 알아요. 실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 때는 하나도 걱정 없이 그냥 내 방에서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그 음식 먹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던 그 사람이 독립을 함과 동시에 책임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과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탐심은 소유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소유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거 아까워요. 남에게 나가는 거 싫어요. 많은 걸 더 갖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것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췌장암으로 누워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많은 재산이 내가 이렇게 병으로 누워있으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이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모든 물질보다도 더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 힘과 능력이 집에 억만금을 채워놓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탐심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할 때요, 탐심을 이야기할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가 4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4가지를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5번째 나오는 게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탐심은 형상화되어서
처음에는 내가 탐심을 부리는 줄 알았는데 탐심이라는 그 우상이 나를 결국 이끌어가서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믿음의 사람은 탐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찬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부디 탐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